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혼을 사랑하시고 영원한 멸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크고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주님,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찬송하며 또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 안에서 거룩한 교제를 갖게 해주신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더욱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서 주님의 생명과 사랑과 능력으로 충만히 힘입혀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지켜 주셔서 이 세상 아무 죄악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악한 자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고 이 땅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헛되지 않고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 몸된 교회 지체로서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병중에 있는 사람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마음에 시험 받는 사람, 여러 가지 연약한 중에 있는 사람들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해 주옵소서. 멀리 세계 곳곳에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신앙생활하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영육간에 더욱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히 힘입해 주셔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러움이 없이 행하며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가할 수 있도록 함께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할 일들을 더욱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편 116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16편 구약성경 887페이지 시편 116편 1절부터 끝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음부의 고통이 내게 미침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어리석은 자를 보존하시나니 내가 낫게 될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네 평안함에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존 세계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믿는 거로 말하리라. 내가 큰 곤란을 당하였도다. 내가 경급 중에 이르기를 모든 사람은 거짓말장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을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아, 네 가운데서 여호와의 전정에서 내가 갚으리라. 할렐루야. 찬양대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읽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제 배우신 말씀을 집에서 좀 복습하시고 또 배우실 말씀을 성경을 좀 읽어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마태복음 24장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사건에 대해서 주님이 자세히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멸망당할 것,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첨 놓이지 아니하고 다 무너질 것을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너무나 놀랬고 또 두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언제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님이 가끔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기 전과 또 이 세상 끝날이 되기 전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것을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33년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후에 37년 후에 서기 70년에 로마 타이투스 대장이 예루살렘을 침공해 와서 성전을 불지려고 유대인을 110만 명을 무자비하게 학살하고 9만 7천여 명을 로마로 노예로 끌고 가고 나머지는 전 세계에 흩어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190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에 유대인들은 전 세계 유리방황하면서 온갖 순환과 학살을 당한 비참한 역사를 가졌습니다. 물론 그것은 그리스도를 배척한 그 죄와 하나님의 진노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죄에 대한 심판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실물교훈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누가복음 23장에 푸른 나무에도 이가 작거든 마른 나무는 어떻게 되리요? 푸른 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데 푸른 나무가 타버릴 정도 되면은 마른 나무는 얼마나 더 잘 타겠느냐. 그 말씀은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도 그리스도를 배척한 죄로 그렇게 큰 형벌을 받았으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그리스도를 배척하면은 얼마나 더 큰 심판을 받겠느냐라고 하셨는데,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에 주었던 축복을 뺏어서 예루살렘부터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심으로 이방인들이 충분히 하나님을 알고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얼마나 두렵게 임하실 것을 그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실물 교훈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 일들은 이미 지나간 역사 속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멸망을 당한 것은 그 후에 주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사실로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약 60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율법을 범한 죄로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치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기원전 606년부터 시작해서 583년까지 몇 차례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와서 결국 예루살렘 성전을 불질러 버리고 유대인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70년이 차면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라는 약속대로 70년이 되자마자 다시 정확하게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남은 가장 중요한 내용은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대한 말씀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된 이후에 구원의 역사가 끝나는 걸 가리키는 것이고, 또 주님이 다시 오시는 동시에 이 세상에 심판이 임하는 겁니다.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될 때까지는 모든 악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은혜를 베푸는 기간인데, 그 기간이 차면은 주님이 다시 오셔서 구원받은 사람을 데려가시고 구원받지 않는 자를 심판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세상 끝날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날과 세상 끝날은 아주 짧은 기간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때가 되기 전에 무슨 징조가 있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아주 중요한 질문을 했고, 예수님은 자세히 그 징조에 대해서 답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하나하나 자세히 이제 연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주님이 말씀하신 징조가 이루어지는 걸 보면은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나 가까웠는지, 그리고 세상 끝날이 얼마나 가까웠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일에 주님이 말씀하신 징조 중에서 제일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너희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셨죠. 먼저 미혹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거예요. 이 미혹이라는 것은 사람을 속이는 일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마귀는 미혹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하신 그 선악과를 먹으면 죽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속여서 인간을 타락시킨 것이 바로 마귀인데, 그게 바로 미혹입니다. 미혹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temptation이라고 해서요, 유혹한다, 그 다음에 넘어뜨리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계속 그 미혹하는 일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돌이켜서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게 하고 계속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고 사도 시대에도 있었는데, 이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와 세상 끝날은 그 미혹하는 일이 극도로 많아질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 미혹하는 일은 물론 사탄의 역사입니다. 사탄의 때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크게 분내어 세상에 내려갔다, 요한계시록에 말씀이 있는데, 그럼 마귀가 이 세상에 내려와서 뭘 하느냐, 이 마지막 복음이 전해지는 그 가운데서 이제 사람들을 미혹해서 멸망시키려고 하는 일을 위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할 겁니다.
그 미혹해 하는 일. 그 영적인 세계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렇지, 만일 그 마귀가 역사하는 걸 눈으로 볼 수 있다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고 천국 갈 백성이 준비되는 동시에 마귀는 사람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쉬지 않고 역사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계속 죄를 짓게 하고 타락하게 하고 하나님을 더 멀리 떠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는 무신론 사상과 또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믿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진화론이나 온갖 거짓된 학설을 동원해서 사람을 미혹해 합니다. 그리고 그 진짜 미혹해 하는 일은 믿는 사람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믿기는 믿는데 참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참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도록 거짓을 믿게 한다고 말해요. 거짓된 교훈을 가르치고 온갖 거짓된 교리를 만들고 거짓된 이적을 행하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을 미혹해 해서 그 영혼을 멸망시키는 것이 그 사탄의 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미혹은 거짓을 참이라고 믿게 하고 동시에 참을 거짓으로 알게 하고 그래서 사람의 영혼을 멸망시키는, 믿는 사람을 멸망시키고자 하는 것이 미혹해 하는 일이고 그 미혹해 하는 것의 그 목적입니다. 마지막 때에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성경이 2300여 방으로 번역됐고 온 세계에 복음이 전해져서 참 믿는 사람이 많아요. 물론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조건에 아직도 기독교가 전파되기 어려운 그런 지역들도 많이 있지만은 대개는 이 복음이 널리 전해지고 많은 사람이 믿기는 믿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 미혹을 받아서 참된 진리를 알지 못하고 거짓된 것을 믿고 있다고 말해요. 믿기는 믿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 시대까지 약 2000년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많은 기적을 보였고 말씀을 주시고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시고 하셨지만은 그 민족의 역사 마지막에 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우를 범했습니다. 그 죄로 그들은 또 200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에 그토록 비참하게 멸망을 받은 것처럼 이제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된 지가 2000년, 이 마지막 시대에는 미혹해 하는 일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악한 자와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 마귀는 더 악해지고 더 교활하고 악랄한 방법으로 사람의 영혼을 멸망시키고 많은 사람이 거기에 속습니다. 자기도 속고 또 자기도 다른 사람을 속이고 미혹을 당한 사람은 자기만 미혹당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미혹해 하는 거예요. 하와가 마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고 미혹을 당했잖아요. 그리고 그 남편을 선악과를 따먹게 해서 같이 멸망하도록 한 것처럼 마귀는 한 사람을 미혹해 하면은 그 가까운 사람들을 함께 미혹을 해서 멸망시키게 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받으리라. 복음의 역사도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가까운 가족부터 친척들, 친구들이 구원받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처럼 미혹하는 일도 한 사람 미혹당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을 같이 붙들고 자빠지는 거예요. 도미노식으로요. 그렇게 미혹하는 일.
그래서 사람들이 미혹하는 일을 안다면은, 미혹만 당하지 않는다면은, 아마 구원받을 사람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진리를 깨닫고 믿는 것보다는 미혹해하는 역사가 더 많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말씀이 있지만은 믿고도 멸망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그 이유는 물론 그 잘못된 믿음이죠. 잘못된 교훈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혹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성의자가 나타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11절에도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합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 그리고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합니다. 그래서 미혹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좀 자세히 배워야 될 그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만 미혹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악한 자와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지고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므로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 그런 말씀이 있는데, 속지 않으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확실히 믿는 그 믿음 위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혹해서 받아서 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을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베드로후서 3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선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무법한 자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무시하는 그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도 잘못하면 미혹을 당해서 그 신앙생활을 완전히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그 미혹을 받아가지고 구원받을 뻔하다가 구원 못 받는 사람도 많아요. 우리에게 와서 복음을 듣고 이제 구원을 이제 받을 수 있었던 사람들이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요, 그러죠. 저 사람들은 조심하라고, 뭐 이상하다고. 그래서 그 사람 눈에다가 색안경을 딱 세워주면은요, 이상하게 보이는 게 그때부터. 그래서 거짓말을 들으면은 이간이 돼가지고 하나님과 사람을 이간시키는 것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도 이간시켜서 복음을 올바로 전하는 사람들을 거짓된 사람으로, 잘못된 사람으로 그 이간을 시키면은요, 거짓이 옳은 줄로 생각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따라가면은 그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그 뭐 민심이 천심이라고요. 그 숫자가 많으면은 그게 이기는 수가 있어요. 그렇죠. 투표도 많은 사람 표를 얻으면은 뭐 되잖아요. 길이 아는 것도 많은 사람이 다니다 보면 그게 길이 됩니다, 그냥.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아도 거짓은 거짓입니다. 사실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멸망으로, 믿기는 믿는데 멸망으로 가는 사람이 많다고 했어요. 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습니다. 믿는 사람 중에 멸망으로 가는 사람이 훨씬 많고, 예, 구원받는 사람이 너무 적다는 것을 성경에 수도 없이 말씀했어요. 주여 구원받는 자가 적으니까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천국 들어가기를 구하기는 구하지만은 가는 사람보다 못 가는 사람이 많으니라. 그래, 많은 사람이 가면은 그게 옳은 줄 알고 따라가요. 예? 예. 제가 한 번은요, 예, 공항에서 쫙 나와가지고 많은 사람이 가길래 이게 옳은 줄 알고 따라가 봤더니 나중에니까 딴 길이더라고. 예? 제가 운전을 하다가도 그랬어요. 예? 그럼 많은 차가 쫙 가요. 그래서 아마 그 길이 옳은 줄 알았더니 웬걸 엉뚱한 도로 갔어요. 많은 사람이 간다고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렇죠. 자기가 정확하게 길을 알고 남이 가든 말든 자기 길을 찾아서 가야 되죠. 좀 더딜지라도 확실하게 알고 가야죠. 남 간다고 무조건 따라가다가는 이 세상에는요, 많은 그 군중이요, 그게 우매무지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그걸 아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진리를 분별하는 것보다는 군중심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것도요, 군중심이 죽인 거예요. 데모가 죽여라 그러니까 같이 옆에 있던 사람도 같이 데모를 해서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그래서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염려하라. 굳센 데는 말씀에 굳게 서 있어야 되는데 그 흔들려서 떨어지면은요 안 됩니다. 구원을 확실히 받았으면은 멸망하지 않겠지만은 신앙생활은 완전히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구원 받을 뻔 하다가 미혹을 받아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 지옥으로 떨어지는 영혼도 있는 동시에 구원을 받기는 받았는데 한때는 신앙생활 잘하다가 미혹받아서 딴 길로 와서 다 헤매고 돌아다녀서요, 온갖 거짓된 교훈에 미혹을 받아서 머리 가지고 쓰레기통이 돼가지고 완전히 사람 아주 버려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 제가 여러 사람 잘 압니다. 신앙생활을 완전히 망쳐서 나중에 아주 쓸모없는 사람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삼가라고,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자, 우리도 그것에 아주 경고를 아셔야 됩니다. 골로새서 2장 잠깐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4절 2장 4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아무도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이 골로새 교회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인데 이 이상한 신비주의자들, 이상한 철학을 가르치는 사람들, 무슨 이상한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아주 공교한 말로, 아주 교활하고 아주 꾸민 말을 가지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면서 이미 속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속이지 못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8절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조침이요 그리스도를 조침이 아니니라. 누가 철학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여러 가지 말입니다. 저는
어떤 사람들의 설교를 들으면요, 너무너무 말을 잘해요. 철학적으로, 문학적으로, 도덕적으로, 논리적으로, 지성적으로, 이성적으로, 현대적으로, 뭐 하여튼 사람을 혹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생명이 없고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귀를 즐겁게 하는, 이성을 즐겁게 하는, 영혼을 구원하는 말씀이 아니라 따라갑니다. 그래서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래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조점이요 그리스도를 조점이 아니니라. 나중에 보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 따라가는 거예요. 보면은 말 잘하는 사람, 유명한 사람, 아주 철학적이고 문학적으로, 지성적으로, 현대적으로, 너무너무 말을 잘해서 사람들이 그 말을 들으려고 모이들고 따라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언제 거듭났느냐 그 말이에요. 제가 가끔 들어보면은 참 말을 잘해요. 온갖 좋은 말들을 다 동원해 가지고요, 그거 한 30분 내지 40분 그걸 집에서 연습합니다. 몇 번 완전히 외워가지고요. 그래가지고 그게 아주 유창한 웅변술까지 동원해 가지고 원고를 볼 필요도 없이 그냥 딱 하면 사람들이 와 하고 따라갑니다. 그런데 엉뚱한 것으로 끌려간다는 것을 눈치를 못 채는 거예요. 그게 다 노략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거짓된 교훈을 가르쳐서 노략질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온갖 좋은 말을 동원하지만은 구원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멸망시키는 것. 그것도 사람의 영혼을 노략질하는 겁니다. 북한에서는 글피밤에는 이제 뭐 이쪽에 불바다 만들겠다고 막 잔인하게 어떻게 멸망시키겠다고 아주 독살스러운 말들을 늘어놓는 거 보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요, 이 국내에 있으면서 애국자 노릇하면서 사람들이 인정받으면서 사실은요, 간첩도로 하는 거 있잖아요. 이적 행위하는 것, 적을 이롭게 하고 나라를 망치게 하는 그것이 더 무섭습니다. 밖에 있는 병균보다 몸 속에 이미 들어와서 생명을 파괴시키는 병이 더 무섭듯이요. 이단의 탈을 쓴 이단도 무섭지만은 정통의 탈을 쓴 이단도 무섭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을 반복하느냐 하면은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데서 분명해야 됩니다. 너희가 사탄의 괴계를 알지 못함이 아니라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구원을 받은 사람도 속을 수 있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24장 다시 넘어가세요. 24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여기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뭐라느냐,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인다. 그럼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해 합니다. 택하신 백성은 이스라엘 민족이고, 영적으로 택함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인데, 여기 큰 표적과 기적을 행한다. 이런 거짓된 교리가 있고 교훈이 있는 동시에 엄청난 이적을 행한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큰 표적을 행합니다. 아주 깜짝 놀랄. 구약성경 신명기 13장을 찾겠습니다. 신명기 13장. 신명기 13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네게 보이고 네게 말하기를 내가 장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네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십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난다.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뭐예요? 계시받았다. 뭐 꿈에 계시받았다는 사람이 있고 무슨 환상을 받았다는 사람도 있고요. 전에 제가 한번 만난 사람은 요한계시록 4장부터 14장까지 하나님이 쭉 해석을 해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받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갖다가 말세의 비밀이라 가지고 그 인쇄해서 팔아먹고 하는 걸 봤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완전히 귀신이더라니까. 이런 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네게 보이고 네게 말하기를 내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에 나는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 그러면서 큰 이적을 행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이적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적 좋아하죠. 고린도전서 1장에도 보면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 이방인들은 지혜를 구한다. 사람들이 이적을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이적 나타나면 미칩니다. 제가 미국에서요, 한 번은 집회하러 가서 호텔방에서 텔레비전을 딱 트니까요, 계속 그 채널 하나가 이적 행하는 채널이 나와요. 사람들이 막 수천 명이 모였는데요, 앞에서 어떤 사람이 휠체어를 타고 와서 막 기도하니까 휠체어를 딱 내버리고 막 걸어가더라고. 목발을 짚고 가다가 목발을 집어 던져버리고 말이에요. 펄펄 뛰더라고. 그게 가짜인지 진짜인지는 사기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은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막 더 일어나서 다 난리가 아니야. 미쳐버려요.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가 문제입니다. 그때부터 그 이적을 행한다는 사람이 무슨 말이든지 하면 무조건 아멘입니다. 이제 죽인다 그래도 아멘, 살린다 그래도 아멘. 벌써 미혹이 딱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도 기적을 행하시지만 마귀도 기적을 많이 행합니다. 하나님 다음으로 능력이 있는 자가 마귀거든요. 기독교에만 기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종교에도 기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적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아주 죽자 살자 따라가. 그래서 그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그렇죠. 이적과 기사가 그 거짓선자가 말하는 대로 나타날지라도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그 여부를 알려 하여 너희를 시험하심이라. 이건 뭐냐면은 거짓이 역사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마귀도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역사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하와 아담을 시험하도록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지 마귀의 시험에 넘어지든지 자유입니다.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귀에다 구멍 뚫어놓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시험하도록 허락했습니다.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겨야만 생명과는 먹을 자격이 있고 하나님처럼 될 자격이 있습니다. 그 시험입니다. 시험.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예. 하나님이 너희를 시험하십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듣든지 마귀의 말을 듣든지 사람은 진리를 따르든지 거짓을 따르든지 생명을 택하든지 죽음을 택하든지 에레미야 21장 8절에 보면은 내가 네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노니 너는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진리와 거짓, 빛과 어둠, 하나님께로 가는 길과 멸망으로 가는 길 두 개를 두시고 네가 선택하라 그래서 선택하라고. 예. 자, 그래서 그 기적이 나타날지라도 따르지 마라 그랬잖아요. 이 마지막 때에요, 이 마귀 역사로 기적이 얼마나 많이 나타난지 알아야 됩니다.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많은 이적을 보여주었죠.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보내가 400년 동안 그 애굽의 세력 밑에 꼼짝라삭 못하게 해놓고 10가지 재앙을 내렸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마지막 장자 죽이는 기적까지. 그리고 그들을 끌어내고 홍해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매일 아침 만나를 먹이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고 그들의 발이 부러지지 않게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 40년 동안 기적으로 그들이 인도했고 요단 강물을 갈라지게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강대한 7 족속을 쳐서 물리치고 땅을 뺏게 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전부 기적의 역사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기적을 나타낸 것은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어떤 신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만큼 기적을 행하는 건 신은 없습니다. 기적이 나타나도 마귀가 행하는 기적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하고는 다릅니다. 그 기적을 나타내는 것은 신명기 4장 34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런 기적을 보여준 것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기적은 그들에게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믿게 하기 위한 것이고, 그 다음에 선지자를 통해서 성경이 기록되게 했잖아요. 구약 성경. 그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럼 마지막 선지자가 세리요한이죠. 세리요한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은 멀리서 그리스도를 증거했지만은 세리요한은 바로 자기 앞에 나타난 예수님을 가르치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세리요한은 모든 선지자 중에서 큰 자라고 했어요. 세리요한이 뭐 키가 커서 큰 자도 아니고 깜짝 놀랄 기적을 해서 큰 자가 아닙니다. 지구에서 볼 때 달이 제일 큰 것은 지구에 제일 가깝기 때문에 큰 것인 것처럼 크게 보이는 것처럼 세리요한은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있어. 구약시대에 많은 그 선지자들이 멀리서 그리스도를 예언했는데 이제 세리요한은 바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가르쳐서 마지막 증거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세리요한은 아무런 이적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기를 요한은 아무런 이적도 행하지 않았지만은 그가 이 사람이 예수에 대해서 증거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리라. 세리요한은 이적을 행하면 안 됩니다. 모태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세리요한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세리요한은 한 번도 이적을 행한 일이 없습니다. 왜? 세리요한은 이적을 행하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을 증거하러 온 사람이 아니에요. 이적은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고 그리스도는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기록된 바로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다. 그걸 증거하는데 그 이적이 나타나면 안 됩니다. 왜? 이미 많은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라는 것을 증거하러 온 사람이 세례요한이니까 세례요한은 이적을 행하면 안 되죠.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당신이 메시아 같으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기 원합니다. 예수님 말씀에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 속에 있으리라. 예수님에게 이적을 보여달라고 할 때 예수님이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보여달라고 한다. 표적을 원한다. 아니 뭐 표적을 보여달라는데 그게 뭐리 그렇게 악하고 음란한 겁니까?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유대인들은 이미 그들의 역사 속에 많은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줬고 이제 성경을 주셨고 이제 그들은 다시 이적을 구하지 말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이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다시 이적을 구한다는 걸 뭘 말해요? 아들이 아버지하고 실컷 살다가 난데없이 아주 정색을 하면서 아버지가 진짜 제 아버지라면은 아버지라는 표적을 보여주시오. 어떻게 보이느냐 하면은 내가 3층 아파트 위에서 뛰어내릴 테니까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라면 결사적으로 저를 받아서 다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아버지라고 믿겠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뭐라고 할까요? 야, 이놈 믿음 좋다고 하겠어요? 이 죽일 놈 무슨 소리? 그게 악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진짜 아버지인지 아닌지 실컷 살다가 시험해 보겠다는 거예요? 이런 죽일 놈이 어디 있냐고. 음란하다는 말은 뭐예요? 부인이 남편하고 실컷 살다가 무슨 소리 하느냐면 여보 당신 전에는 나 선물도 사다 주고 좋은 옷도 사다 주고 다이아 반지도 사주고 진주 목걸이도 사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러더니 요새는 그릇굿도 안 사줍니다. 나를 버렸습니까? 이제 이 정도 나가면은 어때요? 그 여자는 누가 좋은 옷 사주고 좋은 선물 주고 맛있는 거 맨날 사주면 어떤 남자든지 따라갈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표적을 보여달라는 것은 이제 표적만 나타나면은 어느 귀신든지 따라가겠다는 그게 음란한 거예요. 그래서 표적을 보여달라는 유대인들에게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그래, 내가 그리스도라는 표적이 하나 있긴 있는데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하나님이 요나를 니느웨 성을 보내서 니느웨 성이 죄악이 충만해서 이제 40일 후에 멸망당할 거라고 외치라 그랬죠. 그런데 요나가 니느웨를 안 가고 니느웨 성 사람들 회개하는 꼴 보기 싫으니까 망하도록 내버려 두려고 다윗으로 도망가다가 하나님이 풍랑을 일으켜가지고 요나를 바닷속에 집어 던져가지고 큰 물고기가 납작 삼켰잖아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물고기를 만들 때 큰 물고기라는 말씀이 따로 있죠. 요나 때문에 하나님이 처음부터 특별히 주문을 해놨다고요. 집어 던지니까 큰 물고기가 바로 이때다 그러고 납작 삼켜버린 거예요. 3일 후에 저 니느웨 앞바다에 가서 탁 토해버렸어요. 사람들이 멀리서 보니까 큰 물고기 입에서 하나 뭐가 탁 튀어나오거든요. 지금 뭐야? 그런데 요나가 니느웨 성으로 가서 소리 질렀습니다. 니느웨가 이제부터 40일 후에 멸망하리라. 너희 죄악이 충만하니까 멸망할 거다. 하나님이 심판할 거다. 그러니까 니느웨 성에 니느웨 왕과 백성들이 전부 왕이 왕복을 벗고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통회하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잖아요. 예?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40일 후에 멸망시키로 작정한 것을 돌이켰어요. 왜 그 안에는 어른뿐 아니라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어린 아이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요. 그 뜻을 돌이켜서 그 니네를 멸망시키지 않았습니다. 용서해 주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들어갔다 나온 그것이 하나님이 요나를 보내셨다는 표적입니다. 그렇잖아요. 만일 그 표적이 없이 요나가 막 덮어놓고 가서 외쳤으면 진짜 얻어 맞아 죽었을지 몰라요. 미친 소리 하는 이놈 돌로 쳐 죽여서 버릴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고 말씀했냐면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단 한 가지 표적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땅 속에 3일 동안 계신다는 말은 3일 후에 부활하실 걸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3일 후에 살아나는 걸 보면은 그때 너희가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 것이다. 그 표적밖에는 다른 표적은 필요 없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은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았으면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가 뭐냐고요. 아무도 믿을 수 없어요. 예수님은 억울하게 돌아가셨는지, 정말 자기 죄 때문에 죽었는지, 그리스도인지 아무런 증거가 없어요. 그러나 사도행전 17장 31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한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셨다는 증거잖아요. 부활하자마자 예수님이 손에 못자국과 창짝을 보이시면서 너희에게 평강이시올지어다. 그게 요나의 표적입니다. 그거 보고 믿으라. 다른 표적은 필요 없다고 말해요. 그런데 실제는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이적을 행했습니까? 죽은 사람 살리고, 나사로 죽은 지 나흘이 돼 썩은 냄새가 나는데 살렸고, 문둥병자를 깨끗게 하고, 속에 눈을 뜨게 하고, 귀신 들린 사람 쫓아내주고, 중풍병자를 38년 된 중풍병자를 뻘떡 일으키고, 풍랑을 잔잔케 하고, 5천여 명에게 떡을 만들어 먹이시고, 예수님만큼 또 이적을 행한 분이 어디 있어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런 많은 표적을 보여줬습니까? 예수님이 표적을 보여준 것은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요,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문둥병자를 깨끗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문둥병자같이 더러운 죄인을 주님의 보이려고 능력으로 깨끗게 하는 거예요. 구원하는 것은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거, 귀신이 쫓겨나는 거, 기머리 귀가 열리는 것, 소경이 눈이 열리는 거예요. 구원받자마자 풍랑이 잔잔해진 것처럼 우리 마음의 시험과 고난과 두려움의 풍랑이 잔잔해지고 하나님의 평안이 이루어질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는 걸, 이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떡을 만들어 먹으신 것이지, 그 이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분이라는 것을 이적으로 설명해 준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가신 후에 사도들이 또 이적을 많이 행했죠.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면은요, 사도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하시니라.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가하게 하시니라. 사도들은 많은 이적을 행했습니다. 바울 사도도 죽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날 때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을 뻘떡 일으켰습니다.
왜 그러면 사도들은 이적을 했느냐?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전가하시라. 자,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를 메시아라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이방인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도 없지요.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도 믿지 않는 예수를 이방인들이 어떻게 믿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사도시대는요, 아직 신약은 기록되지 않았고,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해서 배치겠죠. 이방인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도 없죠. 사도시대야말로 전도하기가 가장 어려운 시대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이적을 행하지 않으면 전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에게 소리를 질렀잖아요.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성전 문 앞에 있던 안진뱅이를 뻘떡 일으켜놓고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바로 이 사람을 낫게 했다.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말씀을 증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적을 베푼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도들과 함께 역사했다는 사실이 신약에 기록이 돼야 돼요. 사도들이 죽기 전에 신약이 다 기록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도들과 함께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사도들과 함께 역사했다는 그 사실이 신약에 기록이 돼야 되니까 사도시대는 많은 이적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사도시대에 나타난 이적의 목적이고 의미입니다. 그래서 각 시대에 나타나는 그 표적의 목적이 있습니다. 뜻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이 다 기록된 후에는 이제 기록된 말씀이 증거되면서 기록된 말씀이 점점 더 확실히 증가하면 되면서 이적의 필요성은 점점 없어집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이적은 가장 그 부분적인 거예요. 처음 가는 길을 가는 사람에게 무슨 화살표 해놓고 뭐 이리 가면은 뭐 부산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면은 인천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면은 뭐 강원도로 가고 그 사인이 필요하지. 아는 사람에게는 그게 필요 없어요. 성경이 전해지고 성경 말씀이 점점 확실히 증거되면서부터 이적의 필요성은 점점 없어집니다. 물론 아직도 복음이 전면 전파되지 않은 미개 지역 같은 데는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적을 나타낼 수도 있고, 또 이적이 전혀 없다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병이 났을 때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기도하면은 병을 낫게 해줍니다. 병이 낫는 수도 있고 안 낫는 수도 있어요. 기도하면 무조건 병 다 낫는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바울 사도는 많은 이적을 행했고 죽은 사람도 살렸지만은 바울은 평생에 자기 몸에게 병이 있었어요. 병 낫게 해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더니 하나님 말씀에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병이 있는 게 좋다. 너는 약한 데서 내 능력이 온전해짐이라. 바울 사도는 신약 성경 14권을 기록한 사람이에요. 반 이상 기록한 사람이에요. 바울이 교만할까 봐 하나님이 바울의 몸에다가 병을 주신 거예요. 무슨 병인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은 성경을 바울 사도가 신약 성경 14권을 그랬지만은 거기다 대피를 했습니다. 드디오라는 사람이 끝에 가서 바울이 내가 친필로 큰 글자로 문헌하노 그 보면요 바울이 눈에 안질이 있었던 거래요. 끝에요. 글을 못 쓰는 거예요. 이 가죽 두루마리에다가 큰 글자로 쓰면 몇 자 못 쓰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희가 나를 그리스도와 같이 천사와 같이 영접했도다. 할 수만 있으면 눈을 빼어서 나를 주었을 거다. 요즘 말하면 안구이식이라도 해줬을 거다 그 말이에요.
눈이 잘 안 보이고 그리고 눈에서 고름이 나오고 제일제일 흐르고 사람 보기엔 민망하고 냄새도 나고, 그래서 바울의 몸에 남을 시험하는 것이 자기 육체에 있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 약한 것과 궁핍과 핍박과 환난을 내가 자랑한다. 왜? 내가 약할 때 온전해짐이라. 내가 하나님께 받은 계시가 너무 커서 내가 자고할까 봐, 교만할까 봐 하나님의 내 몸에 가시를 주었다고. 디모데는요, 같이 전도하러 다녔는데 디모데 몸이 약해가지고 바울이 항상 걱정했어요. 디모데 병이 자주 났다 그랬죠. 그래서 디모데 전서에 보면 디모데에게 네 약한 비유와 자주 나는 병을 인해서 포도주 조금씩 써라. 어떤 사람 포도주 먹는 사람이 그 말씀 보고 야 포도주 먹으라 했지 않냐. 약으로 조금씩 먹으라 그랬어요. 예? 그런데 그럴 필요 없이 한 번 안수해 뿌리지 뭐 포도주 조금씩 써라. 예, 궁색하게. 여러분들 무조건 기도하면 낫는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더러비무라는 사람은 바울과 같이 전도하러 다니다가 병 들리니까 밀라도에 두었다 그랬죠. 예. 더러비만 병들므로 밀라도에 섬에 어디 섬에다가 두고 왔습니다. 예. 그리고 에바브라디도 병이 나서 죽게 됐는데 너무너무 답답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낫게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병이 낫는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낫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어떤 사람은 병이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구약시대 엘리사는 죽은 사람도 살렸지만 엘리사가 죽을 때는 병들어 죽었습니다. 아세요? 무조건 기도하면 뭐 무슨 병이 다 낫는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도 기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시대처럼 복음을 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기적은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예요. 마귀의 역사로 기적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시대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성령은 이제 기록된 말씀이 우리 시대에 거의 다 이제 감추인 비밀이 다 거의 다 나타나요. 우리 시대는 과거 어느 시대보다도 성경을 가장 많이 아는 시대입니다. 옛날에 마틴 루터 천주교 신부로 있다가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고 나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 있잖아요. 또 존 칼빈 장로교 창시자입니다. 그 사람도 거듭난 사람입니다. 영국의 요한 웨슬레 목사 된 지 13년 만에 거듭난 사람입니다. 존 휘니 스폴전, 과거에 전 세계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일본에서는 우찌무라 간조라는 사람, 그 사람 거듭난 사람으로서 정말 훌륭한 사람이요,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만큼은 성경을 몰랐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교만한 말이 아니고 우리가 그분들보다도 믿음이 더 좋아서 성경을 아는 게 아니고, 우리는 시대적으로 성경을 많이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동안 감춰져 있던 것이 그 시대가 가야 이게 열리는 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대적으로 어느 시대보다도 성경을 가장 많이 알 수밖에 없는 시대예요. 시대적으로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사람보다 믿음이 더 좋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감춰진 것, 아직도 우리가 성경에 모르는 게 있어요. 가만히 놔둬야 돼요. 그때 가서 이제 하나님 열어줘요. 이제는 성령의 역사는 말씀을 통해서 증거되는 거예요. 기적을 통해서 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반대로 마귀는 마지막 때에 기적이 가장 많이 나타납니다. 왜요? 말씀을 못 믿게 하기 위해서. 정반대죠. 성령은 마지막에 이 기록된 말씀을 더 확실히, 더 정확하게, 더 깊이 깨닫게 하시는 역사를 하시고, 마귀는 성경을 믿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기적과 이적으로 사람을 미혹해서 이적을 보고 따라가도록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9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악한 자의 임함은, 여기 악한 자는 마지막 적그리스도입니다. 아세요? 거짓 신자, 거짓 그리스도. 악한 자의 임함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 사탄의 역사로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 모든 능력과 표적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가 이 말이니, 이 사탄의 역사로 표적과 거짓 기적이 나타나는데 여기 속으면은 멸망입니다. 그 속이는 목적이 뭐예요? 영혼을 멸망시키려는 거예요. 그게 미혹되면은요 그냥 지옥이요. 근데 미혹이 딱 되면은요 정신없어요. 그게 옳은 줄 알아. 야, 나는 표적을 체험했다. 나는 병도 나았다. 온몸이 화끈했다. 옆구리로 불이 확 지나갔다. 온몸이 짜릿했다. 환상을 봤다. 너희들 안 받아봐서 그렇지 우리는 받아봤다. 성신을 받았고 그게 거듭난 줄 알아요. 그게 한번 미혹되면은요 그 다음에 말씀 안 받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 많이 만났어요. 아주 막 성신 받고 계시 받고 뭐 환상 보고 능력 받고 막 펄펄 뛰는 게, 그게 성신 받은 줄 알고 거듭난 줄 압니다. 다른 영을 받아가지고 그게 성신 받은 줄 알아요. 그때부터는 기 딱 틀어막아요. 다른 거 보면 시시하게 보여요. 그런 거 막 펄쩍펄쩍 뛰고 기적 좋아하던 사람들을요 여기 앉아서 장시간 말씀 들어가면 재미없다, 이거 뭐냐, 아주 심심하다, 막 소리 지르고 흔들고 펄펄 뛰고 하고 해야 재미있는데, 응? 멸망하는 자들에게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아야 구원함을 얻지 못하며, 진리를 깨달음으로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받지 못해서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 속에 그 역사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당장 분별합니다. 제가 아니다. 죽었던 사람이 뻘떡 살아나도 그건 놀랄 거 없어요. 그들이 하는 말이나 행하는 것이 성경에 맞은지 안 맞은지 봐야 돼요. 제가 지난 주간에 목포에서 집회를 했는데요. 제가 옛날에 목포에서 전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아마 무슨 교회인지는 얘기하면 안 되겠어요. 하여튼 신비한 거 좋아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 목사가 원래는 그 교회 목사가 아니었어요. 다른 교파 목사인데 어쨌다가 그 갔어요. 그 목사가 우리 성경 공부하는데 와서 들어보고 너무너무 좋으니까 저보고 자기 교회 와서 집회를 해달라는데, 가보니까 막 이 사람들 막 방언하고 예언하고 막 입신하고 막 환상 보고 병 낫고 기적행하고 막 온 교회 안에가 막 난리가 아니에요. 찬송 부를 때도 막 흔들고 막 손뼉을 치고 막 얼마나 시끌벅적한지. 아니 그들에게 말씀이 들어가겠어요? 아니 거지가 말이에요 깡통 차고 와서 얻음으로 왔으면은
내 배고픈데 밥 한 술 주시오. 이래야 주지. 내가 거지라도 배가 부르고 만족하고 이러면 주겠어요? 그렇게 만족하고 배부른데 뭘 가? 그러겠죠. 구원이고 뭐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막 충만해가지고 막 성이 충만하고 막 하나님이 은혜 주시겠어요? 그래? 아이고 기가 막히더라니까요. 이게 그래서 한 이틀 설교하다 보니까 말씀이 들어갈 곳이 없어. 이건 뭐 손톱도 안 들어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만합시다. 해봐야 소용도 없다. 충만히 받았는데 그 못 들어갈 게 있어요. 지옥 갈 죄인인 걸 알아야 구원받지만. 복음 얘기하면 픽픽 웃는 거예요. 그 사람들. 나중에 내 그 목사한테 물어봤죠. 그 사람들 받은 거 성신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자기도 성신이 아니라고 생각한대. 그럼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 귀신인 줄 아느냐 그러니까 뭐 귀신은 아니겠죠 그래요. 그럼 성신도 아니고 귀신도 아니고 뭐냐? 내가 귀신하는 증거를 대줄까? 그 뭐 방언하고 예언하고 뭐 무슨 계시받고 뭐 충만하다는 사람 서로 미워하고 교만하고 싸우더니 안 싸우니까 서로 미워하고 교만하대요. 시기 질투하고 또 그 사람들 세상 욕심 있더냐 없더니까 세상 욕심 많대. 그게 거시라는 증거다. 그만큼 성령 역사가 충만히 나타났다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거다고. 그만큼 성령 역사가 충만히 나타난다면 그 사람의 마음과 생활이 변화될 거라고. 완전히 그것이 거시라는 증거라고. 완전히 사탄의 역사라고. 이 진리를 믿지 않고 거시를 믿는 사람들은요, 그 멸망입니다. 그런 사람 속에 역사입니다. 저희가 진리를 위해 사랑을 받지 않아요. 구원함을 얻지 못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마귀가 역사하도록 내버려 둬요.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거짓을 믿도록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받게 합니다. 진리가 말씀이잖아요. 진리가 예수님이잖아요. 그 진리를 깨달아야 구원받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보다도 그 거짓된 기적을 더 좋아하니까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도록 내버려 두요. 오냐? 잘해봐라. 요한계시록 13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3절 14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일입니다. 적그리스도 앞잡이에 노래하는 거짓 자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사람은 세례요한이잖아요. 세례요한은 아무런 이적도 행하지 않고 말씀으로만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는 이적으로 전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으로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 앞에 나타나는 거짓 자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여기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적그리스도가 칼에 상했다가 죽은 줄 알았는데 벌떡 살아 일어나거든.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난 것처럼요. 기적을 행합니다. 그래서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구약시대에 엘리야가요 하늘에서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도요
하늘에서 막 불이 내려오게 합니다. 기도하면 하늘에서 막 불이 확 내려오고. 예? 그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적그리스도를 누가 암살을 하려고 했는지, 예?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났어. 그래서 온 세상에 깜짝 놀랍니다. 예? 그리고 그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라. 이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만들어요. 15절,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칠인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만들고 우상에 생기를 주어서 우상에게 말하게 합니다. 아니, 우상을 만들었는데 우상이 살아가지고 말을 해요. 경상도 말로 이거 환장을 노리십니다. 아니, 우상이 말을 해. 어떤 사람은 이건 막 요새 뭐 그 로봇 만들어놓고 뭐 말하는 로봇 있잖아. 그거 아니야. 그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예, 엄청난. 그래서 사람이 막 깜짝 놀래가지고요. 아이고 하나님 그러고 엎드린다고. 예. 그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합니다. 예. 여러분들 이제 이적 좋아하는 사람들 좀 있으면 이제 엄청난 이적을 볼 거예요. 네. 사탄의 역사로. 여러분 이적 좋아하는 사람들 이제 조심하시오. 네. 지금은 이적이 많이 나타난다 그러면은 일단 색안경 딱 써서 봐도 괜찮아요. 왜? 지금은 하나님이 이적으로 복음 전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네.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이적이 나타나더라도 그들이 전하는 말씀이나 행하는 것이 성경에 맞은지 안 맞은지 틀리면은 죽었던 사람이 뻘떡 살아나도 아닙니다. 문제는 성경을 알아야 이게 된장 덩어리인지 다른 덩어리인지 알지. 성경을 모르면 찍어 먹어봐도 몰라. 그게 그거 같아. 그래서 여러분 속지 않으려면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우선 먼저 구원부터 받고 말씀을 배우면은 딱 분별 갑니다. 분별이. 예. 요한계시록 19장 20절. 예. 19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못에 붙는 못에 던지우고. 이게 짐승은 적그리스도죠. 그 앞에 이적을 행하던 선지자, 거짓 선지자입니다.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의 그 거짓 선지자가 산채로 유황 불못에 던지우니. 예, 산채로 천국 가는 사람이 있지만은 산채로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유황 불못에 던지웁니다. 예,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다. 이 사람만 지옥 가겠어요? 그 미혹 당한 사람도 다 함께 마귀와 그 사절 위에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예? 그 마귀가 가는 그곳에 함께 가는 거예요. 뱀이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가 그리스도를 행하는 깨끗함과 진실하면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그랬죠. 뱀이 하와를 미혹한 것처럼 사탄이 그리스도인들의 주님을 향한 그 깨끗함과 진실하면서 떠나 부패할까, 부패케 노래갑니다. 그래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할 때 잘 용납한다.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의 개울이었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나니 사탄 일꾼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정하는 것이 큰일이 아니라 저희는 그 결국은 행위대로 되리라. 거짓 선지자들, 거짓 사도들, 예?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정하고 의의 일꾼으로 가정하고 다른 여서,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고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성경을 배우고 쫙 보세요. 어떤지 정말 엄청납니다. 미혹하는 일이요. 너무 많아서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게 옳은 것 같아. 예? 진리를 전하면은 그게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예. 눈 하나만 붙은 그 원숭이가 사는 동네예요. 눈 둘 붙은 원숭이가 갔더니 병신 왔다고 하도 놀리가지고 할 수 없이 눈 하나 뺐대. 바보 같은 게 그것도 바보지. 왜? 예? 아니 눈 하나만 붙은 게 병신이요, 둘 붙은 게 병신이야. 거짓이 진짜인 줄 알고요. 진짜 얘기하면 그 거짓인 줄 알아. 자, 어쨌든 우리는 이제 이런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 요한일서 4장을 봅시다. 요한일서 4장. 요한일서 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고 떠드는데 그걸 다 믿지 말고 하나님께 속했나 시험하라. 어떻게 시험해요? 자기 믿음도 시험해보라 했잖아. 어떻게 시험해요? 말씀을 가지고 비춰보면 아는 거예요.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 성경이 기록될 때 이 사도 요한은 사도 시대의 제일 마지막 사람이잖아요. 마지막까지 산 사람이잖아요. 이때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으면 지금 얼마나 많이 나왔겠어요. 예. (5절) (6절을) 또 같이 읽읍시다.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느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여기에 저희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거짓 선지자는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는. 세상에 속한 말을 한다는 말은 뭐예요? 육신적인 얘기, 예? 육신이 잘 되는 얘기, 육신이 복받는 얘기, 예? 무슨 병이든지 낫고 만상이 형통하고, 예? 세상에 속한 말하면 잘 들어요. 예, 육신 복 받는 거 얘기하면은 복 받는 거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막 구름대처럼 따라갑니다. 거듭나지도 않은 사람, 오늘 밤에 죽으면 지옥 갈 사람 보고 육신 복 받으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복 받아야 된다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 복주리 하시네, 복주리 하시네. 육신이 복, 예? 그건 줄 알아요.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그 복을 말하는데. 그래서 예, 이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거, 잘 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잘 살아야 된다. 가만히 설교 들어보면은, 그러면은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예? 정말 머리 둘 것도 없었고, 예? 예. 처녀의 태를 10달 동안 빌렸고, 예. 목수, 요셉의 가정에 30년간 한 가정을 빌려서, 예?
나중에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머리 둘 거 없이 다니시면서 가난하고 무식한 쟤들 몇 사람 다루고 다니면서 가는 데마다 핍박을 받고 죽이려는 사람 따라다니고 예수님은 다락방도 빌려 쓰고 마지막 나귀 새끼도 빌려 타시고 밤에는 감람산에서 찬이슬을 맞으면서 주무시고 예수님은 자기 것은 십자가밖에 없었어요. 무덤도 3일간 빌렸고 예수님처럼 가난하신 분이 어디 있어요? 바울 사도는 어떻습니까? 헐벗고 굶주리고 매맞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춥고 떨고 수없이 감옥에 갇히고 매를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돌에 맞아 죽어서 갖다 내버리면 또 살아서 또 전도하고 마지막 로마에서 전도하다가 목 잘려 죽었고 그러면 바울 사도는 예수 믿고 망했네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 버림을 받은 세상에 사도들이 핍박받고 큰 많은 고난을 받고 순교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웬 욕심이 그렇게 많아? 하나님이 우리 육신의 복은 안 주신다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적당하게 주십니다. 많이 주셔도 안 돼요. 어린 아이에게요 뭐 부모가 돈 많다고 해서 용돈 많이 줘봐요 큰일 나죠. 전에 한번 방송에 뭐라 했냐면 신문에 나왔죠. 좀 아는 꼬마 아이가요 구멍가게에 가서 뭐 과자 하나 달라는데 10만 원짜리 수표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너 어느 집이냐? 집에 전화번호 알아가지고 전화했어요. 저게 집에 애기 맞아요. 10만 원짜리 수표 가져왔는데 뭘 살라는데요. 괜찮겠어요? 이거 뭐 잘못된 줄 알고 그런 거예요. 수표 혹시 훔쳐온 건지. 엄마가 뭐라 하는지 알아요? 아니 우리 애는 10만 원짜리 수표도 못 가져 다니는 거요? 엄마가 하는 말이 돈 많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이거요 애들한테요 큰 돈 줘봐요 그 애 망합니다. 돈 어디다 쓰라고 맨 오락장에 가서 땡기고 돌리고 어릴 때부터 이제 노름하는 방법 배울 끼고 어린 애들은 어린 애에 맞는 만큼 용돈 주고 초등학생, 중등학생 그만큼 대학생은 조금 더 주고 많이 주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신앙이 성장하는 만큼 주십니다. 우리 신앙이 성장하기도 전에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세상 지식은 너무 많이 알면 하나님 아는 거 지장됩니다. 하나님의 축복받기 전에 세상 축복 너무 많이 받으면은요 하나님의 축복받기 어렵습니다. 신령한 은혜 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어렵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부자가 뭐 죄입니까? 세상 것으로 만족하니까 영혼의 갈등을 못 느끼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이 많이 주신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 신앙이 성장하는 만큼 그리스도인이 돈을 다스리게 될 때 되면은 돈을 맡기실 겁니다. 돈을 참으로 쓸 줄 알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신의 복을 안 주신다 그 말이 아닙니다. 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주십니다. 어떨 때는 가난하기도 하고 부하기도 하시고 그런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는 것은 신령한 은혜입니다. 신령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어떨 때는 육신의 것을 뺏어가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마귀는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자, 좋아요. 어떻게 막 따라가요. 그럼 구름대처럼 따라갑니다. 예수님이 병 고쳐주고 떡을 만들어 먹이실 때는 막 구름대처럼 따라다니다가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에 의해서 하라. 이것은 내가 너에게 주겠다.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니까 재미없다. 다 가버렸잖아요. 12명만 남았어요. 예수님이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그때 베드로가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계시오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그런데 12명 중에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라. 유다는 예수님을 끈질기게 따르겠지만 결국 그 세상 욕심이 꽉 박혀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결국 팔아버리고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스스로 자살한. 저희는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께 뭘 아는 자는 우리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않으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하느니라. 진리의 영이 있고 미혹의 영이 있습니다.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분별. 자, 이제 우리는 이 미혹해 하는 마귀의 역사가 마지막에 얼마나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거기에 다시는 마귀에게 속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깼다가면 속습니다. 말씀 안에서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오늘 드릴 말씀이 많았는데 빨리 마쳐야 돼요. 빨리. 오늘 잔칫날이니까 빨리 마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하신 주님의 교훈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나타나서 거짓된 교훈을 가르치고 거짓 기적과 표적을 행함으로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서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고 모든 사탄의 거짓된 미혹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의 교회 안에서 진리의 성령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사탄의 그 유혹에 속지 않도록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에 굳건히 서서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하게 살아가며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도록 우리의 남은 생애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하겠습니다. 521장 찬송가 521장 찬송합시다.
제가 먼저 광고 하나 드릴 게 있는데요. 우리 그 생명의 빛 책 있잖아요. 매월 2달에 한 번씩 나오는 그 생명의 빛 책에 보면은 그 어린이들을 위해서요. 그 신앙 성경 그 동화식으로 쭉 그 글을 연재한 걸 보시죠. 우리 교회 권오영 집사님이 쓰신 글인데 그걸 모아서 책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지금 그걸 준비하고 있는데 먼저 하나 만들었어요. 어제 가져오셨어요. 예, 보니까요. 엄마가 들려주는 성경 동화 그리고요. 그게 나오는 것을 더 잘 또 원고를 정리를 하시고 또 여기에 우영미 자매님이 그림을 또 너무너무 이쁘게요. 천연색으로 넣어가지고요. 어린 애들도 읽을 수 있도록 큼직한 글자로 이게 동화책을 만들었는데 이거 읽으면은 너무너무 재미있어가지고요. 읽어보셨죠? 너무너무 재미있어. 읽으면서 재미있게 읽으면서 뭔가 신앙적인 그 교훈을 받도록요. 아주 어린 아이들에게 유익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1년 반 동안 그 정성을 들여서 만드셨대요. 앞으로 이게 계속 나올 겁니다. 몇 권 계속 더 나올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제가 적극 좀 엄마들이 이 책을 사가지고 아이들에게 읽어주든지 아이들이 읽을 수 있는 애들은 직접 읽을 수 있어요. 그림까지 중간에 아주 넣었기 때문에 아주 너무 재미있게 이번에 어린이날 선물로 애들 다 한번 사주세요. 이거. 예, 그래서 이 서적부에 지금 얼마 갖다 놨을 거예요. 앞으로 계속 가져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제가 추천해 드리니까 꼭 아이들을 읽을 수 있도록 아니면 어머니가 읽어 주셔도 되고요. 꼭 책을 다 구입해서 아이들이 신앙에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예,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5월 7일부터 중집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려대학교 전도집회가 있는데요. 다음 주에 중집회는 낮에 하게 되니까요. 낮에 시간이 있는 분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주 5월 6일 주일날 세계 선교를 위한 꽃 판매를 합니다. 말씀 시작 전에는 판매하지 않지만은 아무튼 1층 신협 앞에서 꽃 판매를 하니까요. 어버이날 꽃에 대해서는 우리 청년들이 이것을 준비합니다. 준비해서 판매 대금 전액을 우리 세계 선교를 위해서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조하시고요. 어버이날 꽃은 꼭 우리 세계 선교를 위한 꽃 판매에 같이 참여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계 선교를 위한 꽃 판매 준비 관계로 내주 목요일 5월 3일부터 5월 5일까지는 그 지하 1층에서 꽃을 만듭니다. 청년들이. 그러니까 그때 주차가 안 되니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아시는 대로 세계 선교를 위한 봄철 바자회가 있는 날입니다.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하는데요. 풍성하고 의미 있는 바자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요. 여기서 나오는 이익금은 전액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 투자되게 됩니다.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빛 5월호가 발간됐습니다. 각 구역장님들 본당 1층 105호실 봉사회실에서 수령해 가시기 부탁드립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예, 마쳤습니다.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